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좀 떠들썩, 우리 기독교 안에서 좀 떠들썩했습니다. 떠들썩하니까 여전히 정치권은 또 찾아가서 또 이런저런 말로 자기들 가면을 쓰고 자기들의 속마음을 감추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10월 27일 좀 극보수나 극진보가 아니라 일반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연합적으로 한번 한국 사회에 우리들의 뜻, 정말로 동성애나 차별금지는 하지 말아야 하지만 거기에 대한 독소 조항이 있는 이러한 차별금지, 이것은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는 모습들, 기독교 신앙을 파괴할 수 있는 모습들. 안창호 위원장이 나오면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이 사회가 우리를 공격할 거냐, 이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진 것 같아요.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왜 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힘들게, 왜 너는 너희들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야? 공격한 거 아니거든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 거거든요. 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려 합니다 라고 했을 때의 그 모습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었고, 자기를 나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런 공격이 올 걸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위치를 얻기 위해서 편협적으로,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으로 하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자성하는 것 같아요. 맞아, 이것이 믿음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역사를 믿는 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데 사회에서 나를 바라보는 모습 때문에 그것을 타협하는, 그래서 내 믿음을 감추어 놓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거룩한 하나의 불씨가 10월 27일 정말로 많은 교단들이 함께 동의를 하고, 그래서 한 마음을 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갈아엎읍시다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4살짜리 어린 아이들에게 야, 너의 성 정체성은 없는 거야. 네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되는 거고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되는 거야. 내가 이 외형적으로 남자이지만 나 오늘 여자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여자로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고, 또 오늘 또 마음이 좀 그래서 나 오늘 남자야 라고 하면 남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기 위해서 정말로 함께 모입시다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함께 참여하지 못하지만 정말로 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모습, 아니 자기들 선택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사회가 바르게 세워야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세워지거든요. 죄악은 멀리해야 하나님의 심판이 없거든요.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죄악이 차고 차면 무서운 것은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무서운 사회가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땅을 진멸하겠다라고 말합니까? 진멸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죄가 세상에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심판을 때를 보면요, 노아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니까 뭐랍니까?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뭘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누구부터요? 교회 안에서부터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오지만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힘써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대충 알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야.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 아니야. 결코 예수님은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지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충 알면요, 예수님이 죄와 타협하고 죄를 용납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포장해버리고, 야, 너희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이 뭔데요? 예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거나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회개만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야.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거거든. 죄를 타협하시는 분이라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죄를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죽어가면서까지도 죄의 값은 치러져야 한다는 사실, 무서운 죄의 값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고 예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야 해요. 스바냐는 이 민족에게 참 가슴 아픈 일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진멸이라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죽는 거예요. 인간만이 아니요, 모든 것이요, 초토화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80발인가요? 100발인가요? 한 곳을 타격하는데, 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거기에 폭탄을 투하시켜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살아날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죽느냐? 폭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래요. 질식이래요. 그렇게 폭탄이 떨어지면요, 산소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또 터지면서 이것이 시간적으로 탁탁 터지면서 산소가, 거기에 있는 산소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호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질식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와, 진멸. 이건 무서운 거거든요. 그 무서운 심판이 왜 오느냐? 6절부터 봅니다. 3절부터 봅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사람과 짐승 모든 것들 다 멸절하리라. 진멸하리라. 4절 볼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멸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무서워요? 4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뭐 때문이래요?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이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멸하겠답니다. 무서운 거죠. 5절 봅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자들과. 여러분,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보호하사에서 하느님이 보호하사. 뭡니까? 하늘에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애국가 좋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너무 편파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하지 맙시다. 이건 기독교적인 거예요. 그런 색깔이 싫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믿던 하늘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하늘님에게 우리 합시다. 뭐예요? 단군신하죠. 비, 바람, 구름을 거느리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우리는 단군신하니까 우리 하늘님한테 기도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겠네 하면서 작사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느님으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나쁜 짓이죠. 왜 자기들 마음대로 작사자의 의도를 빼버리고 해요? 그러면 애국가를 아예 부르지 말든지. 그런 때에 우리 기독교 교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래, 그렇게 해야지 뭐. 세상이 원하니까. 아니요, 지켜내어야 하죠. 교회에서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할인호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애국가를 부릅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왜 교회에서 애국가 부르냐고. 여러분, 애국가를 아십니까? 애국가는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이 땅이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회복되고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벗어나며 이 가난하고 헐벗은 이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애국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자 지어 부른 노래가 애국가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애국가는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함께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할 노래가 애국가라는 사실이죠. 유다, 예루살렘, 이것이 멸절하겠답니다. 왜요? 하나님을 빼버린 신앙이요. 그들에게 모습을 보니까요, 그들은요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께 맹세하면 그게 다 신앙인 줄 알아요. 나 하나님 신앙생활 하나부터 하라고 하래요. 그런데 5절 후반부에 보면요,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뭐예요? 두 가지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하고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6절이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무서운 말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 배반이라는 건 뭐예요? 처음에는 믿었다는 거예요. 후에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호와를 버리고 세상을 쫓아간 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 또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교회는 다닌다니까요. 제사는 드린다니까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이란 거예요. 교회는 나왔지만 더 이상 여호와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세상 신이 그를 혼미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세상 거로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여호와께 기도할 게 없대요. 자기는 여호와께 구하지 않는데요. 구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거룩한 것처럼, 굉장히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이 다 주셔가지고 구하지 않는데요. 진짜 이기주의 신앙이죠. 자기만을 바라보니까 구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마. 너가 먼저 구할 것은 먹고 마시고 입고 너희 가정의 평안함과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그것. 이것은 세상 사람도 다 구해. 자, 너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이지,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좋은 곳에 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은 너희의 탐욕과 욕심에 의한 기도야. 그거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만 구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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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사람과, 탑을 놓고 가서 기도하는 사람과 돌멩이 놓고 기도하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 너희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이것이 너희가 구할 거야. 그럼 우리는 정말로 기도할 게 많은 거죠. 정말로 기도할 게 많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심판하지만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이중성을 둡니다. 구원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이 임하지만 그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입니까?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겸손해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음 안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내 길 갑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선지자를 통하여 아무리 증거해도 겸손하지 못하면 여전히 내 길 가요. 참 가슴 아픈 기억이 있어요. 이게 잘못이잖아요. 당신의 신앙이 이게 문제잖아요. 이해하세요? 차근차근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래서 이게 이래서 이랬잖아요. 이해돼요? 정말로 자세하게 이해돼요? 머리는 이해가 된대요. 그러나 가슴이 안 된대요. 이게. 자기는 그래서 용납이 안 된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제가 차근차근 얘기할게요. 잘 들으세요. 설명했습니다. 맞아요. 그게 맞대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이해된대요. 그럼 이게 돼요? 안 된대요. 왜?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머리로는 되는데 마음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내 문제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겸손하지 아니하면 못 들어요. 가장 지혜로운 게 뭔데요?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듣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마음이 있다면, 백성들의 이 말을 듣고 듣는 마음이 있다면 옳고 그름이 분간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 마음을 닫아버리면요, 내가 똑똑한데, 내가 아는데, 내가 알아, 듣지 않아요. 이 사람의 말이 옳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 길 가요. 그게 저의 마음이더라고요. 때로는 주변에서 옳은 말을 해줘요. 그런데 이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지 않으니까요, 알아요. 이게 나를 위한 말인 줄 알고 이게 옳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데요? 교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구원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요. 그 겸손한 자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숨겨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감추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되는 거지, 우리의 속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고 그 죄를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숨겨줌을 통하여 너 의인 되었어. 왜요? 죄값 주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견뎌내는 자,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믿음의 끝까지 나아가는 자, 남은 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는 자, 완전하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던히 자신을 치는 자. 사도 바울이 완전한 자입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완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도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여전히 또 회개하고 여전히 또 회개하고 여전히 또 회개하며 자신을 죽일 때에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 바로 그거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날마다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 믿음. 맞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또한 선포해 주는 거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 거룩한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네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해. 왜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요. 그 규례를 지키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내 이름 박재영,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면 기쁨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냥 이름만 부름을 통해서도 내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이름 딱 불러, 아 좋아, 정말로 좋아, 정말로 사랑스러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를 보시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래.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하나님이 사도행전 딱 교회 이 모습을 부르면서 아유 저것들 왜 그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교회 하면요 그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도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날마다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모습 보니까 기쁜 거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이 부를 때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삶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